마태복음 3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자, 세례 요한이 회의에 세례를 받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열매가 없죠.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 회개의 뜻이 알고 계시죠?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국은 계속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것을 붙잡았거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렇죠? 잘못된 걸 내가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바꾸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빠이빠이 하고 끊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열매가 나타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세례를 주죠. 근데 저 멀리 한구덩이에서 누가 보고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 권력 계층이죠. 바리새인들 뭘로 유명하죠? 율법, 그렇죠?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의 권위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율법에 해박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누구죠?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죠. 실질적인 제사장 계층입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들도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계층이죠. 율법, 선지, 사두개, 제사장. 왕은 없네요. 그 당시에 왕이 있었죠. 헤롯 왕. 왕 앞에서 그들이 또 왕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없다 치고, 그렇죠? 선지자 쫙 붙잡고 있고, 제사장 쫙 붙잡고 있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7절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죠. 신분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처음부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그렇죠? 그는 그렇죠. 아멘. 거짓말도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진리를 붙잡지 못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네가 선을 행하면, 이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네가 옳은 것을 행하면. 자, 선이라는 말 뜻에는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만약 옳은 것을 행하면 왜 너의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느냐? 받아주시면은 내가 낯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아주면 떳떳하잖아요. 근데 네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옳은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죠? 낯을 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뭘 먼저 요구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자, 보이지 않는 속을 진단하고 있죠? 아까 랩런트 예배 때도 얘기한 것처럼 속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속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죠? 이 사람들은 나는 누구 자손이다? 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응? 아브라함 등쳐먹지 마.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지금 너희를 밟고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말 속에서 정말 세례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는 말씀 알고 있어. 나 그리스도 믿고 있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랑 똑같거든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뭐해? 아브라함을 붙잡으면 뭐예요? 전혀 소용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붙잡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붙잡은 믿음을 붙잡아야죠. 믿음 다 놓치고 아브라함 껍데기만 붙잡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껍데기 율법은 누구보다도 빠삭해. 근데 율법을 통해 주신 근본 정신, 그렇죠? 근본 믿음, 근본 언약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두개인들, 제사장, 엄청난 의미죠? 다 놓쳐버렸잖아요. 형식에, 돈에, 그렇죠? 사람들 죄사한 뭐죠? 양들 돈놀이하고, 자기들 권력, 배만 불리고, 뭘 놓쳐버린 거죠?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 말씀 붙잡고 있어. 붙잡으면 뭐예요? 응?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가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건? 한 척 하면 뭐예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안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실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데. 그렇죠? 십자가 안 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설치면 뭐예요?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와 부활, 자기 부인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껍데기 붙잡고 그걸로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고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죠.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붙잡으라고요? 믿음의 조상. 그렇잖아요. 믿음 붙잡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언약 주셨잖아요.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언약 신앙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100% 3000%에 빠집니다. 그럼 말씀은 뭔데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게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언약을 계속 따라가라고 주신 게 말씀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 신앙 맞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 다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왜 다 3000% 빠질까요? 말씀 통해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다 방황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그거 알아야겠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게 언약이거든요. 맞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외우고 계시죠? 내가 너로 시작.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음밭에, 마음이라는 밭이에요. 마음밭에 심겨야지만, 마음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에 생각이라는 게 담겨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주도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심겨야지만 마음이 생각에 말씀을 줄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암만 해도 생각 속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밭에 말씀이 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마음밭에 말씀이 심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 외우셨는데 마음에 심겨야 됩니다. 마음에 심겨야지만 생각에 말씀이 관여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생각 속에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키포인트죠. 여인의 후손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과연 여인의 후손이 뭔지를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 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언약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그래, 여인으로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아.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알고 계시죠? 시작. 그렇죠. 네,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리라.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죠? 주께서 선지 이사야로 하신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8절 시작.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주의 성령님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는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겠다. 그렇죠? 세 가지 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해방하시겠다. 6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언약 단단히 붙잡고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믿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이 흐름과 약속입니다. 언약신앙. 이 언약신앙을 놓쳐버리면은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언약을 놓쳐요. 언약신앙. 말씀 붙잡는 건 좋아요. 근데 말씀 속에 핵심인 언약을 붙잡아야죠. 이 언약을 놓치면은 결국 가인처럼 됩니다. 가인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놓쳤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여인의 후손.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양의 피. 그렇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4장을 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시죠. 창세기 4장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는 어침이며 너 왜 분해?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 왜 안색이 변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가인이 그렇죠? 뭐가 옳지 않은 건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옳은 것을 행하면, 옳은 것을 붙잡고 옳은 것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어찌 내가 그 재물과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받아준다는 거죠. 옳은 것을 당연히 하면은. 근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왜 엎드릴까요? 응? 어떻게 표현됐는지 아세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게 문 입구 딱 여기 웅크리고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배가 땅에 닿게 웅크리고. 왜 그런 자세로 엎드릴까요? 죄가 뭐 하려고?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낚아채려고. 맞습니다. 네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그렇죠?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 소원은 너에게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이미 너 마음같이 죄를 행하고 싶어요. 왜? 다른 것을 붙잡았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붙잡았으니까 결국 그 옳지 않은 길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죄잖아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아니죠. 미안하지만 죄 지어버렸잖아요. 어떤 죄? 살인죄. 그렇죠. 옳은 짓을 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고 착각하고 오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이 모양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돌아온 거 이거밖에 없지? 그게 가인이거든요.
그렇죠? 가인이 열심히 일하는 소산, 땀 흘리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곡식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질만 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받아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기준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죠? 내 기준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땀으로는, 내 헌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 생각들이 쓴뿌리처럼 나에게 남아있어서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과 뭔가 쇼부를 보고 협상을 보고 하나님과 줄다리기해서 좀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오해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미워, 하나님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 실족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께 덤탱이를 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뭐냐? 범죄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언약 말고는 없어. 근데 왜 자꾸만 언약 말고 다른 거 붙잡고 나에게 오려고 하냐? 너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 거 아니냐? 누가 준 생각? 사단이 준 생각. 자꾸만 사단이 다른 생각 집어넣어서 다른 기준 붙잡게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속엔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좀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게 그렇다. 언약신앙.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직 한 가지 기준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흐름. 내가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실제 성경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못 쳤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시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받아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나는 그냥 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언약 놓쳤는데 무슨 산제사?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을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언약 놓치고 말씀 붙잡았다? 미안하지만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66권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언약 놓치지 말라고 살을 붙여서 주신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붙잡았는데 언약을 놓쳤다? 그 이상한 겁니다. 말씀 놓치더라도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진짜 속된 말로 말씀 몰라도 돼요. 언약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겠죠? 중요한 거. 말씀 통해서 정말 언약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이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언약을 이해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오직이 안 붙는다? 미안하지만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왜 이 세상에다가 자기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느냐. 그렇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말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어디? 예, 하늘.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놔라. 너희가 왜 이 세상에 자꾸 재물 쌓아두는지 아느냐? 이유가 있다. 네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도 있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마음 있는 곳에 재물 쌓아두는 거 아니냐. 네 마음이 왜 이 세상에 있는데? 응? 언약 놓쳤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의 신이 뭐죠? 재물이잖아요. 재물 가지고 다 해결하잖아요, 이 세상. 그렇죠? 근데 결국 네가 언약 놓쳐버리니까 뭘 놓쳐?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재물 섬기는 거 아니냐? 이 세상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살아보니까, 살게 되니까 결국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작은 것에 다 매이게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언약 붙잡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현실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언약입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실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홍해, 여리고성, 그렇죠? 그 엄청난 현실들, 그 현실을 깬 게 뭔지 아세요? 언약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현실이라는 세상 깰 수 있는 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뭘 믿는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 이 세상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미 주신 겁니다. 언약.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그런 자잘한 것들,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네가 염려한다고 네 머리털을 조금이라도 더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그렇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죠? 그런 거 자잘하게 다 얘기해 주면서까지 이승민이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응? 결론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셔.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래? 뭘 놓쳤기 때문에? 언약. 그렇죠? 언약 붙잡으면은 그냥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언약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실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런 삶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네. 언약 붙잡았을 때. 근데 언약 놓치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놓쳐버리니까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뭘 구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옳지 않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붙잡고 계속 구해본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 그렇죠? 그것을 붙잡았을 때 받아주시는데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넌 뭘 구해라? 하나님이 이미 옳다고 딱 못 박아버린 그거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잖아. 언약을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언약 붙잡잖아. 참 놀랍지? 이 세상 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따라서 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언약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론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기준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 옳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정사정해도 안 받으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처럼? 아니죠. 사람들은 가인처럼 열심과, 우리도 이런 거 했었죠. 땀과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을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돌아온 것은 상처와 오해와, 그렇죠? 미움과 원망밖에 없죠. 헛수고가 오래될수록, 헛수고가 지속될수록 죄가 나를 지배하려는 힘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삼켜버리죠. 삼킴 당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죠? 내가 죽거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말 그대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는 나의 기준은 절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죠. 나를 지킬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붙잡을 때부터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됩니다. 그때 나는 평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자꾸 옳지 않은 걸 하나님께 자꾸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옳은 것을 행하면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드리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기준,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여인의 후손,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걸 붙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언약 붙잡았거든요. 사도행전 26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언약의 흐름이 사실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나오죠. 사도행전 24장인가요? 보고 네, 26장입니다. 15절부터 잠깐 읽으시죠. 자,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 해명할 때 한 고백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되게 흡사하죠. 세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신앙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쳤다?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씀을 붙잡았다?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인이 놓쳤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